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구석 성경 만담 창세기 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8번째 시간, 그 중에 창세기 6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이라고 하면요, 흔히 말하는 홍수 심판, 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한 그 홍수 심판의 시작, 어떻게 홍수 심판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수를 심판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 이야기,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심판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내용이니까.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를 보면요, 심판의 무서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셨다, 아우 되게 무서울 것 같다, 두려울 것 같다 하지만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가 나타나요. 제가 요즘 이제 예레미야를 새벽에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그러면 남유다의 멸망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멸망하게 될 거야. 너희 이제 끝났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러면 굉장히 무섭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는 뭐 예언서 그러면 너희는 멸망할 거야, 이 이야기가 포커스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아니면 너희 멸망할 수밖에 없어, 너희 고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얘네들 심판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요, 항상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사건 지금부터 쭉 살펴볼 건데요, 그 마지막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던 사람이 지금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잖아요. 죄인이 된 사람이 번성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죄가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한다, 그 말은 죄가 번성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천사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종족이나 이런 구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사람의 딸, 그러니까 죄의 모습이죠.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사람의 딸을 취한다, 사람의 딸이랑 결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이제 죄를 따라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가 점점 넘쳐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죄가 점점 넘쳐나니까 이제는 그들은 육신이 된다. 육신이 된다는 말이, 이게 우리 그전에 몸이 아니었는데 이제 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신이다 그러면 이제 유한한 존재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를 지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이 되리라는 게요, 나이의 숫자, 너희는 이제 총 120년밖에 못 살 거야, 그런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120이라는 숫자가 정해졌잖아요. 생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 긴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유한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 그들은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요. 이제 그들의 삶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120년을 살게 되겠다. 이게 얼마나 뭐 사람의 생명이 120년이 한계다 이 말이 아니라 끝이 있다. 그들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던 사람이 죄를 범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번성한다. 죄가 번성한다. 죄가 번성하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4절에 좀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제가 요것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장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네피림. 그래서 그 후에도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따르기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더라. 네피림이 누구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피림이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 자체는 거인 용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전 시대에 옛날 아주 오래된 시대에 영웅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전쟁에서 활약하고 힘세고 그런 사람들을 네피림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은 뭐 힘세다 그러면 체격이 좋네, 뭐 유전자가 좋네, 뭐 부모님이 잘 만났나 봐, 운동 열심히 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고대에는요 그렇게 등치 좋고 싸움 잘하고 용맹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인가 봐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굉장히 싸움 잘하고 용맹하고 그런 사람 한 명 나오죠. 혹시 아세요? 흔히 뭐 사자 가죽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는 굉장히 영웅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힘세고 강하고. 그런데 그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로 나와요. 이게 고대에서 사람을 영웅들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그리스 역사에 보면 헤라클레스는 뭐 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 왕족이에요. 왕족. 그런데 헤라클레스 왕족 우리는 신의 아들이야.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시에 그 거인들을 그런 식으로 종교적 의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신의 아들이야. 저 사람 대단하네. 신의 아들이야.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모습을 보고 남들은 다 신의 아들이야. 대단하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그 모습을 보고 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 크고 싸움 잘하네?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저 사람의 아버지가 신인가 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 성경은 오히려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저런 거인이 저기지 않냐. 저거는 타락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이 이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 성경에서 보면 아주 옛날에는 나병, 뭐 흔히 옛날에 말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이 걸리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다 생각해요. 모든 나병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데 당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나병 그러면 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영웅 그러면 다른 보통 사람들은 옛날에는 영웅이다 그러면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당시에 영웅 그러면 저게 바로 죄의 모습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그러면 고대의 영웅처럼 활약했던 사람들 네피림이라고 불렀고 그 네피림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요 저거는 바로 죄의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네피림은 옛날에 영웅 같은 사람들, 뭐 등치 좋고 이런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성경은 그 네피림을 오히려 죄의 결과로 연결시켜서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피림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그래요. 홍수 그러면 사실 비가 많이 내리는 거죠.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자연현상이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운이야, 우연이야, 뭐 그냥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야,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은 와 이거 죄수 좋네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이게 그냥 말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죠?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은혜 주시잖아요. 성도는 그렇게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홍수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거 우연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역사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실 때 마음이요, 야 너무 괘씸하다, 안 되겠다, 야 쟤네들 저래서 되겠냐, 그런 분노와 괘씸함이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엄청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심판은요, 하나님에게도 엄청 아픔이에요. 하나님도 상처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을 심판하기 싫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넘쳐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여전히 심판을 앞두고 가슴 아프신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놈들 잘 됐다. 나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생각했는데 잘 걸렸다. 이게 아니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심판하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시죠. 그게 6장 8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의 죄가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죽음이 늘어납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를 통해서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심, 그리고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알려주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시다가 너희 잘못된 길로 가다 고생해봐라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와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그 배를 만들라고 하시고요. 그 표현이 참 재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일 거다. 그런데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겠다. 20절에도 그렇게 동물들이 오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 보세요. 우리는 홍수 그러면 심판만 생각했어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보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등 돌리며 살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입니다. 보존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죄에서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노아는 방주 큰 배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죄가 가득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그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형제를 살리고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 심판의 때에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안타까워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배를 만들어서 보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 만남 창세기 8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